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부터 산상수훈 있는 중간에 있고 말씀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6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른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2017년도 31기 정기 세미나 또 올해는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설립이 된 지 만 25주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올해 이제까지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회개혁운동 문제를 다루게 된 이유는 한국 교회에 대한 질타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중에 우리 개혁파 교회가 사회개혁운동에는 별 관심이 없는 무관심이고 무대응이고 무원칙이고 많은 이런 비판의 소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개혁파 교회들도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정의가 좀 어떠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단을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교회들이 그런 비판의 소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사업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너도나도 교회가 복지 활동에 이렇게 크게 관여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분명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없이 그냥 복지 활동에 뛰어드는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 개혁파 교회가 그 어떤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그럼 그 일을 역사적인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찾아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실 때 19세기에 살았던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토마스 찰머스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은 다 낯설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이름조차도 글에서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가서 공부하면서 그 교단의 창시자가 이 토마스 찰머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그런 일을 하겠는가 이런 저런 일을 사실은
이제 뒤적거리면서 좀 귀동냥하고 눈동냥하고 해서 배웠었는데 한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하려고 계획을 야심차게 하고 그리고 이 교단에서 정말 내놓는 또 개혁학교에서 탁월한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한 이안리 캠벨 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들을 준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의 뜻이 한국에 오지 않고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데리고 하시는 마음에 우리가 글을 통해서 접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139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140쪽에 있는 것을 조금 읽어보면 이제 1870년에 태어나셔서 1780년에 태어나셔서 1847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와 19세기에 거쳐서 살았던 6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19세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세기 종교개혁 때 스코틀랜드 인물 뽑으라는 존 녹스 뽑듯이 또 17세기에 알렉산더 헤드슨 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18세기에 그 언약들의 후예들인 이제 토마스 보스턴을 비롯해서 에베네셀 러스킨 같은 또 랄프 러스킨 같은 이런 인물을 우리가 꼽는다고 합니다. 또 19세기에는 바로 이 토마스 찰머스라고 하는 이런 인물을 사실은 스코틀랜드에 꼽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그 당시에 영향력이 컸느냐. 에딘버러 시민들이 당시에 8만여 명 정도라는 그런 거인데 그분의 장례식 애도 인파가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에딘버러 시내에 있는 전체 인구들이 다 나와서 장례식 행렬에 그분이 목회했던 그 학교 뉴칼레지에서 가르쳤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레인지 세미터리 공동묘지까지 그 인파 행렬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조금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한번 좀 읽어보면 18세기 스코틀랜드 인구의 거의 2배가 인구가 증가했고 토마스 찰머스 박사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선교했을 때 나라 전체는 여전히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1801년 인구 조사에는 전체 160만 명 그리고 지금은 약 550만 명 그러니까 200년의 세월이 지나지만 스코틀랜드 인구는 그렇게 크게 불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에딘버러가 사실 이제 가장 큰 중심 도시였고 수도였고 지금도 수도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혁명 19세기를 거쳐오면서 사실 그 토마스 찰머스 목사님이 살았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글라스고는 엄청난 산업시설의 발달을 해서 오히려 에딘버러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가진 제1의 도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에딘버러하고 글라스고는 서로 1, 2등을 다투는 에딘버러가 그래도 몇천 명 정도 더 많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아버딘 도시에 24,000명, 던디와 퍼스가 2만 명 정도 이런 인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의 1차 산업은 농업이었고요. 19세기 초에도 국가 경제의 주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농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특별히 글라스고 지역으로서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차적인 산업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번영의 표준은 역시 농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 철강 산업, 직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스코트 사람들이 주도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이 뭐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일이 있듯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1등 산업 국가로 오르는 일도 있었다. 운송수단, 도로시설, 문화들 뭐 이것들이 발전되면서 만든 물건들을 나르는 일에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 글라스고의 클라이드 방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영국 지도 뭐 지도를 여기 안 그려놔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는 고구려 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고구려 땅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뭐 이 신우주나 가까운 그쪽 지역이 지금 글라스고고요. 원산 지역이 에딘버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을 놓고 봤다가 신우주와 이 원산 이 정도 글라스고가 이쪽 왼쪽에 있고 에딘버러는 원산 지역 동해 바다 쪽에 있는 것인데, 하여간 이쪽 서해 바다 중에 신우주 쪽에 그 정말 엄청난 그 많이 거기에 그냥 뭐 배들이 꽉꽉 들어찰 정도로 당시에 그 무역 활동이 왕성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변혁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들의 조상들은 언약도들이나 감독주의 선조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들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였고 인류를 섬길 수 있는 방편을 찾아 산업시설의 공장장 혹은 노동자로서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찰머스 박사가 26세 때 처음으로 잉글랜드 중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엄청난 중산주의 시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 가장 새롭고 정교한 기술적 성취도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지금 스코틀랜드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이 당시까지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학문을 주도하는 그 대학은 사실은 스코틀랜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우리나라 지도로 이야기하면 신라 땅에 해당되는데 런던이 저쪽 뭐 경주 쪽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옥스퍼드나 이 캠브리지가 있는 쪽은 이제 조금 올라가서 동해안 쪽에 더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만, 잉글랜드는 인구가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항상 9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60만 명이면 이 잉글랜드는 1000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돼. 그런데 대학은 19세기까지 잉글랜드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다니는 대학생 수가 900여 명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는 대학교가 19세기까지 4개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글라스고,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 그리고 아버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긴 대학이 에딘버러 대학인데, 이 4개의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1,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사실은 잉글랜드가 월등하게 덩치가 크고, 그런데도 대학은 사실은 그 2개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스코틀랜드는 인구도 적지만 그러나 이미 대학은 4개나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학자들을 배출하고 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교육은 경제 번영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대학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찰머스의 눈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존 녹스의 광범위한 계획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존 녹스의 계획이 뭐였냐면, 존 녹스가 종교개혁 하면서 한 마을에 한 학교, 한 교회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교회가 있고 학교가 같이 있는 그 학교 교장을 담임 목사님이 맡아서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의무교육시키는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도시들 가까운 데서는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시골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구 이동에 의해서 발생된 새로운 요소들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해서 빈민가들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도시에 땅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들도 옛날에 뭐 시골에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하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집 가지고 살겠지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서민들과 문막촌 치고 살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에딘버러나 글라스고 중심으로 막 벌어지고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또 교구 학교 운영 자체가 교회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공교육의 전부였었다. 총회는 부족분을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 총회 학교들, 의회 학교들, 당회 학교들로 명명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을 보완하는 데 그쳤지 더 이상 크게 뭐 발전이 이루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교단이 생기고 그 교단이 교육위원회가 풍부하게 제공할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교회 상황은 어땠는가? 18세기 초부터 스폴테르 교회안이 두 부류의 그룹이 존재했는데, 이 두 파는 18세기 중엽에 와서 분명하게 나눠졌어요. 그것은 모더레이파라고 하는 온건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벤젤리칼리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파들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로버슨의 지도하에 온건주의가 당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 프리처치 교단이 세기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를 주도하고 있었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온건파 주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력한 지주들이 다 온건파에 속해 있었고, 그 지주들이 소위 일명 패트론이라고 하는 성직자 후원자들, 성직 후원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손에서 새로운 임기 교회 목사님이 비게 되어지면 그 성직 후원자에 의해서 목사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회중이 장로교이면서도 회중이 자기 교회 목사를 선정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력한 유진 후원자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정해지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온건파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진영은 그런 그 온건파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으냐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 사역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설교 사역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거의 뭐 60-70년 이상 싸움, 갈등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나중에는 10년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처치 교단이 생겨나는 그런 모든 갈등의 요인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성직 후임 제도, 후원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1752년 로버슨의 성명서가 발표된 시절부터 온건파에는 두 강령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직 후원 제도법을 확실하게 일률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항해온 것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장로의 정치 질서에 대한 확고한 관심으로 하회가 상회에 항상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질서 문제는 당시 무질서에서 비롯된 유일한 당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후원제도의 실행이나 낭명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은 처음부터 회중들의 권리를 지지했으니 회중의 미래 목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회중들이 원하는
권리 획득을 가지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들은 그 선택권에 대해서 거의 할 말이 없었어요. 온건파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의 규례들이나 결의사항들에서 회중들의 선택권은 거의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교회사적인 배경하에서 토마스 찰머스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19세기의 교회의 이제 이 온건파와 복음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은 성기물 후원제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교회의 영적 독립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청교도들의나 언약도들의 국가와 교회의 갈등 이후로 최대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19세기. 그래서 빌리 워필드는 그 유사성을 주목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17세기 청교도들이 이끌었던 성령께서 스코틀랜드의 후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끄셨다라고 말할 정도로 19세기의 스코틀랜드에서 이 영적 독립성, 교회의 영적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눈물겨운 이 싸움의 결과가 없다는 것인지를 엿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운동의 두드러진 현상은 설교자들의 활약인데 그 결과로 교회가 청결하게 되고 회중은 큰 폭으로 늘어나 19세기 운동에서 토마스 찰머스 박사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성경적 설교 사역의 회복에 기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일명 그 역사가 찰스 월커라고 하는 토마스 찰머스의 전기를 쓰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토마스 찰머스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퍼킨즈, 그러니까 윌리엄 퍼킨즈는 17세기 청교도를 이끈 초기의 지도자였던 모습이었던 것처럼 토마스 찰머스도 거기에 견주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처치 교단에서 활동한 그의 위대한 후계자들인 윌리엄 커닝함, 이제 미리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50분의 선착순 제가 이 책을 드린다고 하는데 이 윌리엄 커닝함이 바로 이제 토마스 찰머스의 뒤를 이은 명량한 지도자인데 여러분들 앞에 이 책을 소개하게 돼서 원래 이제 4권으로 나오고 지금 1권이 먼저 오늘 나왔는데 풀이 아직 덜 말라서 오늘 나눠주면 이런 책이 손상된다고 해가지고 내일 논하기로 그러니까 하루 정도는 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어쨌든 이 윌리엄 커닝함이나 스미톤, 제임스 바너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읽혀지고 있어. 지금까지도 이분들의 책들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토마스 찰머스 박사는 의외로 많이 읽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워커에 가면 토마스 찰머스 박사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독특한 업적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찰머스 박사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윌리엄 커닝이나 스미트 이게 다 토마스 찰머스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일들을 추진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었고 그에 비해 이 제자들은 그분에 있어서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을 행하는 일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 있는 커닝함이나 스미톤을 잇는 신학적 계승자들을 가지고 있다. 신학자들의 작업은 또 다른 많은 신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어져며 가르쳐지고 있다. 그러나 찰머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을 가지지 못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행인들에게 설교하며 그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면들을 직면하게 하는 신학자들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저도 물론 학교에 있긴 합니다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거린들에게 빈민들에게 신학교 교수들이 가서 설교 사역하고 많은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찰머스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 개혁을 하는 일에 큰 기여를 하시니까 제자들하고 사실 토마스 찰머스하고는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이제 워커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현재 보면 노방진도, 전도 이런 특정 지역 서울역이나 신도림역 가면 그냥 노래 찬송 부르고 많은 이런 것이 좀 있기는 하더라도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없어졌잖아요. 법도 우리 전철 타고 다니면 전도하는 사람 항상 있었는데 요즘에는 못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고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겨우
교회 앞에서 그냥 뭐 전도하는 것들은 혹 들어 있을 몰라도 전도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그런 현상이 우리 모습이죠. 생활 수준은 많이 좋아졌지만 빈민촌에 뛰어들어가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소외하고 불우한 처지를 있는 돕는 손길은 과거 도시 선교회에서 만들어진 지금 그분도 부자 은퇴를 하셨습니다. 두레교를 만드신 김진호 박사 이런 일들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하는 것들이었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전혀 사실은 꿈꾸지도 않았던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교회의 주된 사명은 복음 선포만이 아니라 동전의 양분받았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구제 사역은 초대교회부터 일관되게 실천해온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개회 예배하면서 김용호 목사님이 오늘날 과부는 총각들의 선망이 결혼 선망이 대상이라고 돈 많은 과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당시 어쨌든 19세기에도 그렇고 지금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게 경건이라고 분명히 또 사도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항상 할 일은 복음 선포와 동시에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구제의 대상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당면 과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과연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또 이 복음 선포와 동시에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토마스 찰머스를 통해서 엿볼 수 있으라고 봐지. 그래서 간략한 생애를 좀 말씀드리면 되게 재미있는데요. 토마스 찰머스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할 때 먼저 이제 기록을 해놓긴 했습니다만 바람이 와서 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언제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학교에 가서 그냥 가르치는 일만 했고 주일날 와서 그냥 교회하고 또 저녁에 다시 세인트 앤드루 와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토요일날 와가지고 여기서 또 준비해서 또 주일날 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 언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주일 설교를 위해서는 한두 시간만 준비하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은혜가 없이 그러니까 토마스 찰머스는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어쨌든 회개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하여간 재밌는 모습을 전혀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자가 되기 전까지 과정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대표하는 신학자의 설교자의 종교인이었던 토마스 찰머스 말은 1780년 3월 17일에 파이프 근처 해변가인 안스투르드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친은 배 한 척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었고 그는 14명의 자녀들 중에 6번째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돌봄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에서 2살 때부터 유모의 손에서 자라며 그 당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던 중 유모에게 잔혹한 학대를 받으며 자라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유모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무척 기뻐해서 그의 나이 3살 때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라서 학업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잔인한 체벌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를 좌절하게 하지도 않았고 우등생이 되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성격은 활달했지만 공부에는 너무 게으른 모습이 그의 유년기 학창시절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유년기는 동네에 있는 교구학교에서 수학을 하였지만 그가 12세 때 성 앤드류스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가 3살 때 학교에 들어가서 그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사실은 12살 때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획기적인 사건이기는 합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고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학생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2번째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7년의 교과 과정을 마치고 1799년 7월에 설교자로 인허를 받았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21세가 되어야 설교자로 인허를 받게 되는데 그의 자질과 뛰어난 학습 능력이 인정되어서 예외적으로 21살이 안 되었는데도 목사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첫 2해 겨울을 에딘버러에서 보내면서 1793-4년에 그의 지적 능력이 갑자기 돌출되는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수학 분야와 화학
분야에서 그랬으니까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공부는 성경이 아니었고 수학과 화학 분야였고 철학 분야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윤리학과 정치학도 공부하고 성 앤드루스 대학교에서 수학 교수를 돕는 일을 한 조교로 있다가 그 수학 교수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 자리를 그냥 즉시 지금 20대 초중반에 사실은 이 수학 교수로 임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머리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05년 5월에 이제 그 교수로 있으면서 파이프 북동 쪽에 있는 킬만이라고 하는 약 9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골로 하면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 자리에서 자기만의 파당을 지낸다고 해임된 그는 성 앤드루스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가르쳤던 교수들하고 상관없이 수학 그러니까 좋아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자기 방식으로 수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파단 지른다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더 이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해임되었지만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따로 학교하고 상관없이 화학반을 따로 개설을 했으니 그래서 강의와 논증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최고였던 다시 학교에서 이제 그를 받아줘서 또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 시점에 목사직에 대한 입장은 그가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는 아주 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주말 저녁에 돌아와서 설교 준비하고 주일에 성도들 설교를 하는 후에는 월요일에 다시 학교로 되돌아와서 자신이 좋아하는 과학연구나 지질학 등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는가? 이 회심하게 되어진 것은 사실 동대학에서 자연철학 교수 자리를 가기를 원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이듬해 에든버러 대학교 자연철학 교수 자리에 지원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연과학과 수학 과목에 종사하는 것과 성직을 수행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교수직 지원에서 탈락되자 찰머스는 그때부터 영적인 문제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출발점이 됐다고 해요. 그때까지는 영적인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존 뉴턴과 같은 복음주의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했고 그런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매우 싫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결정적인 계기는 3년 후에 가족들 가운데 비명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병이 걸리고 아픔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영적인 것에 더 깊이 관심을 있게 되는데 그가 처음으로 손을 든 책이 노예 해방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프랙티컬 비유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신학적 기초를 이 책을 통해서 되돌아봤고 자신의 신학이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설교한 윤리 도덕적인 교훈, 그는 항상 do this and live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고 그래야만 산다 이런 식의 설교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도 없고 거기에는 진정한 순종조차도 행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는 굳건한 신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믿음과 더불어 기쁨과 확신이 함께 들어오는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1810년과 11년 사이에 그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사역을 깊이 깨닫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기간이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프고 식구들도 비명에 가고 이런 그 영적인 큰 고통 속에 있어서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갔어요. 담임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않고 그 문제를 씨름을 했는데 6개월 후에 그가 돌아왔을 때 6개월 전에 본 모습하고 6개월 후에 본 모습하고는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달랐다고 합니다. 1810년 여름에 몸을 감쌌던 모습으로 모습으로 교회당으로 천천히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새 사람인데 그의 변화에 대한 자신의 언급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사회생활의 덕목들과 특질들이 나의 교인들의 도덕적 관습이 무거운 짐만 더 얹혀주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 모든 욕구와 열정들에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됨이 내 목회 사역의 모든 구별되고 가장 우선시되는 노력이 되기까지는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화목의 방식에 대한 성경적 방도를 취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실 정말 그 회심하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진 회심도 안 했는데 설교를 했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보통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대학은 다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 식구들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 자기도 하나님 믿고 또 교회 부모님이 당신 너 지금 이제 성직자 되라 뭐 하고 이제 그래서 대학을 이제 보냈기 때문에 우리 뭐 목사가 된 것이. 근데 지금까지 자기 이렇게 학교에서 훈련받으면 전혀 상관없이 자기는 이 화학과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지질학이나 뭐 이 자연과학 이런 거를 좋아해서 거기에 약간 6일 동안 전념을 한 거예요. 네, 안수받고 그 학교에서 이제 탁월하게 이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설교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성도들이 너무 그 논리 정연하고 쩍부러진 소리만 하니까 다른 할 반박을 못했답니다. 그냥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따라간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언제 성경을 읽는 모습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가 자기는 설교를 위해서 한두 시간만 딱 준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가 어쨌든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나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주제를 다루게 된 게, 인생을 잡고 세상은 무의미한 천국에 가까이 다가왔고 영원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빛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이 31살이 되었을 때 이 감격과 기쁨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밟고 지나가는 땅이 견고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의 온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쏟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한두 시간 설교 준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기도가 나의 온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쏟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한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나로 하여금 나의 구세주로부터 단 1cm도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조금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를 사실은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가 이제 찰버스 목사님도 자기 집에서 가정예배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집에서 가정예배를 하게 되었고 또 하루 2번씩 다른 사람들이 영혼을 염려하며 성도들을 심판하게 됐고, 전에는 1년에 열흘 정도만 심판을 했다고. 근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힘을 다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회심치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회심을 촉구하고,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과학서적들은 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변화를 사실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1812년에 와서 이제 영국군 대위 프라트의 딸 그레이스 프라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듬해 그의 기독교라는 논문은 에딘버러 백과사전에 수록되어질 정도로 탁월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인스트럭터에는 지구의 이론이라고 하는 후비의 이론에 대한 서평을 찰머스가 기고했는데, 여기서 그런 창세기 1장의 첫 구절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와 지질학적인 과학의 발견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는 1803년에 이미 성 앤드루스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말하기를 모세의 글들은 지구 나이와 맞지 않는다. 만일 맞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주 공간의 고대성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시점으로부터 설교자로서 그의 명성은 스코틀랜드 전역에 번져갔습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인 글라스고의 토론 교회가 그를 청빙했습니다. 이 토론 교회는 정말 유명한 설교자들이 지난 것이고, 20세기에 에릭 알렉산더라고 스코틀랜드의 로이 존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를 했었고,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싱클레어 퍼거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싱클레어 퍼거슨이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만두고 담임 목사를 했었고, 싱클레어 퍼거슨 지금은 이제 여기서 사역을 안 하고 던디라고 하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그 던디 교회 설교 목사로 지금 데이빗 로버슨이라고 하는 그 무신론자와 그 논쟁을 벌이면서 개혁교회 입장을 대변한 그 두 분과 함께 사역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청임받았어요. 근데 지금 트론 이 교회가요 둘로 쪼개졌어요. 3년 전에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교회 동성애자들을 목사 등을 시작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교단의 소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트론 교회는 계속 복음주의 개혁주의 개성의 목사들이 사실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 이 교단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교단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과 교단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그 목사님이 교단을 성도들 데리고 나오고 남아 있는 사람은 거기. 그래서 사실 이 트론 교회가 지금 굉장히 좀 비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글라스고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트론 교회라고 하는 게 여기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가 이제 11월에 과학과 신학 문제를 다루는 천문학적 강의 시리즈를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글라스고에서 오랫동안 지키고 있는 관례에서 매 목요일 저녁마다 트론 교회당에서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일을 특별 강의를 한 것이죠. 그의 강의는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글라스고에서 전에 그 어떤 설교도 창출할 수 없는 돌풍을 일으켰다고. 그 강의가 시작될 즈음면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속속 몰려들어서 그때 강의한 내용이 출판이 됐는데 그 해에만 2만 부가 팔렸다고. 이 책은 그를 그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런던까지 방문하게 됐는데, 그의 강연 설교를 듣고자 영국에서 내노라는 학자로 정치가들이 운집하였습니다. 런던에서 그가 런던 선교회 설립 기념 예배 설교를 맡았는데, 그의 설교를 듣고자 모여온 청중들은 예배 시간, 기념 예배 시간이 11시였는데 오전 7시에 이미 예배당을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들어갈 정도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그의 명성이 영국 전역까지 자자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가 글라스고에 도착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누가 뭐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도 11시 예배 7시부터 예배당이 꽉 찰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저도 이거 읽어보면서 1시간 전에 꽉 찼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새벽 7시, 이 영국의 새벽 7시는요, 지금 겨울 같은 날은 이게 깜깜한 밤이에요. 깜깜. 아침에 9시나 돼야 해가 뜨는 일인데. 아니 근데 평양 부흥대에서 할 때 이렇게 4시간 전부터 사람이 찼었나요? 그렇게는 아니 새벽 기도 뭐 하고 있는데 하여간 11시 예배인데 새벽 7시에 하여간 대단한 어쨌든 영적인 그 어떤 능력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글라스고에 와가지고 교구 조직을 새롭게, 사실은 부역 모임을 그 조용기 목사가 했다고 처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역 모임의 이 원조는 토마스 찰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역을 따로 조직을 해서 부역별로 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한 이 부분은 아주 토마스 찰버스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교구별로 돌아보게 했으니 아이들은 의무 교육을 받도록 했고 종교의 의무들에 대해서도 교육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는 장로들을 배치해서 각자 받은 교구민들을 신방하게 하고 돌아보게 했습니다. 장로들도 담임 목사와 같은 열정으로 교구민들에게 스며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가 만들어졌고 2년 과정으로 하는 주일학교에는 1200명의 아이들이 출석하여 배웠습니다. 찰머스 박사에 의한 노력으로 글라스고 전역에 새로운 교회들이 설립되는데, 그의 생애 동안 글라스고와 에딘버러 등 이 도시 등에 약 200여 개의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해서 자원하는 헌금을 모아 20만 파운드의 기금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의 1년 그 연봉이 이때 80파운드에서 90파운드 정도 될 때 20만 파운드의 연봉을 바탕으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성도들이 사실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수용하는 교회들이었다 이렇게. 마침내 글라스고로 돌아와서 시작하는 이런 운동으로 글라스고의 새로운 교구 교회 성요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첫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트론 교회를 사용을 하고 이 빈민존에 해당되는 이 지역의 성요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해서 자기가 거기 가서 또 목회를 사실은 하게 되어진 것을 이 교회에서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설교했는데 단지 그의 교구 청중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전혀 교회와 관계를 가리지 않은 글라스고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날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무료 배식 노숙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토마스 찰머스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김정한 목사님이죠. 저분이 무료 배식 얘기를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주중에 이틀가는 학교도 개설을 했고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공부들을 습득하게 하였습니다. 수업료는 성요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매우 저렴한 것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왕성한 교우 사역으로 인해 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만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 앤드루스와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게 왜 목회하다가 갑자기 교수 자리로 가게 되었느냐. 대학의 윤리 교수로 옮겼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설교자였고 사람들 사이에 속해서 그들을 개화시키는 일에 정말 온몸을 던져서 헌신한 양반이 하루아침에 그걸 놓고 학교로 가니까 다 놀랐고 또 글라스고의 이 시민들은 정말 무척 서운했어요. 근데 그는 그 이듬해 그 당시에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민구제,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부하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이 일은 이제 나중에 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복음 선포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우선적으로 시급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학교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사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혁교회 목회자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아진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몸도 물론 아픈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심혈을 기울였던 그 교구 사역을 뒤로하고 학교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 자질과 능력은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도 깊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일 저녁에 많은 학생들이 그의 집에 모여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도시는 그의 가르침으로 풍성함을 누렸는데 그리고 종교심과 도덕적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해요. 1827년에 리치 박사가 은퇴하게 되자 에딘버러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자 에딘버러 시의회는 10월 31일에 찰머스 박사를 만장일치로 후임 교수로 선임했습니다. 이 교수직은 1843년 당시 교회 대분열이 있기까지 수행을 했고 1832년에 정치경제라는 책을 출판했고 1834년에 그는 프랑스 왕립학교의 개원교수로 선임되고 그 이듬해 옥스퍼드 대학교가 그에게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의 확장이었습니다. 글라스고에서 사역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와 부인의 공통된 갈망은 스코틀랜드의 영적 기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 참 저도 읽어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적 기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조차도 못 바꾸는데 참 이분은 한 나라의 영적 기후를 뒤바꾸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역을 했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성 앤드루스만큼 신학적으로 냉랭하고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한 동네도 없다고 하면서 수많은 교구교회가 그를 청빙하였지만 사절하고 학교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스코틀랜드에 진짜 필요한 소망은 새로운 설교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우리 로버트 목사님한테 대화하면서 들은 건데, 지금 영국의 잉글랜드 책, 스코틀랜드 막 잉글랜드 책, 잉글랜드 이런 스코틀랜드 좀 황폐하지만 잉글랜드도 어마어마하게 황폐하다.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 성공의 대주교잖아요. 그 다음에 요크 대주교, 이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우리 영국 교회가 회개할 게 뭐냐, 1516년, 17년 10월 30일 날 종교 개혁을 그것을 수용하고 영국 교회가 개신교회로 도달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진짜 설교자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말콤 와츠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말콤 와츠 치면은 많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번 9월에 이제 신학교를 새로 개원을 하는데, 특별히 정말 이 설교자를 필요로 양성하는 학교로 전적으로 계획주의 설교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일을 한다 보니까 지금 이 토마스 찰머스도 정말 새로운 설교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그 설교자들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영적 기후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부임하자마자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는데, 이제 이 윌리엄 커닝ham의 역사신학책 앞에 보면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오면서 쭉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윌리엄 커닝ham은, 그러니까 이 토마스 찰머스 밑에서 1801년부터 1805년 그 사이에 스코틀랜드 19세기를, 그러니까 토마스 찰머스 뒤를 이어서 주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대거 태어납니다. 그게 그런 사람이 윌리엄 커닝ham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도 거기에 포함된 제임스 베너만, 이런 사람들이 대거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준비를 시간. 그러니까 토마스 찰머스가 정말 이렇게 뿌리면서 그 밑에서 그런 지도자들이 훈련받아서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오면 1843년에 이제 프리처치 교단이 생기면서 1870년까지 영국 교회를 완전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교회를 정말 개혁주의로 되돌아서게 하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지금 토마스 찰머스가 에든버러 신학 교수로 오면서 또 그 세인트 앤드루를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든버러 왔는데, 그때 가졌던 꿈, 스코틀랜드의 영적 기후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 후계자들을 양성한.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저는 사실은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난 목사 해야 되는데 왜 신학교 보내려고 사실 되게 그랬는데, 이거 부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총무실에서 한 학기당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숫자는 1700명 중에서 10분의 1밖에는 한 학기당 항상 그거였으니까 1년 해봤자 340명 가르치면, 물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이 중에서 내가 10분의 1만 개혁주의자로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